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제 눈썹을 본 적은 없습니다. 눈에서 불과 1c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한 번도 직접 볼 수 없었죠.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머리에 정수리가 어떤 모양의 가마를 가지고 있는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몸만 그렇겠어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우리는 네 가지의 내가 있다.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딱히 하나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많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고, 또 그 부분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원리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내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내 안에 선한 내가 있고 내 안에 악한 내가 있다, 이렇게 판별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내 안에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요.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도 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법,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평생의 이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야.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반대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에서 23절도 그렇게 표현하죠.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다. 앞에서는 선한 마음 그리고 악한 것 이렇게 표현했다가 23절에서는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투닥투닥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이 악한 것이, 이 죄의 법이 더 강해서 그것이 자꾸만 이 선한 것을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행동에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 가운데 빠져서 욕심 가운데 끌려서 여전히 옳지 못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내 발걸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다 재미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다 맛있어요?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왜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만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만 먹으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20절에 이렇게 추가로 얘기를 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선한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하는 것이라. 이건 내 잘못 아니라고 지금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그것 또한 나니까, 죄의 법 가운데 행하는 그것 또한 나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있는지 없는지 살짝 숨어 있는 정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죄는 어느 날 그냥 잠깐 우리 집 마음속에 방문했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방문객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집을 짓고 아예 또아리를 틀고 아예 안 빠져나가고 버티고 우리 가운데 눌러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 바울이 어떤 시점이에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옛날 시점입니까? 아니, 이 고백할 때는요, 지금 바울이 예수 만나고 뜨겁게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금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은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흥에 따라 수련회 때 그냥 말로 회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터져받고 말이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새벽기도도 해보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든 나의 모습의 그 원인은 뭐냐?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다라는 이야기.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부인할 자, 부정할 자가 아무도 없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의 진솔한 고백을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삼아주셨다, 그런 고백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사실은 과거적인 고백인 거예요. 네? 지난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상 과거형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핍박자였었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현재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가 어떤 상황인데요? 그가 이제 순교의 제물 되기 얼마 남지 않는 말이죠. 그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정말 불철주야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 복음을 전해왔던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많이 닮고 예수로만 충만해져 있는 그 바울의 그 현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런 사람 없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신이야,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까지 그렇게 우러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혹여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이 나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 신앙의 연조를 비견해서 볼 때에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뭔가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뭔가를 내가 여전히 선교든 전도든 구제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수준의 성도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여전히 밑바닥에 처해 있는, 여전히 수준이 그렇게 말이죠 유치한 수준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과 우리의 그 속성들이 어떤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거저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처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 욕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욕정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고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고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 차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배타적이고, 나는 여전히 무정하고, 나는 여전히 비방과 분쟁을 일삼고, 나는 여전히 탐욕과 악의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고백만이 진실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모습이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다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 다른 자신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 안에 여전히 악이 그렇게 더 주도하고 그렇게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렇게 성도 삼아 주신 그 모습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선을 추구함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지금까지 7장까지 오는 상황인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 성도로 이미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절대로 뒤바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천양지차한 거예요. 죄인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원히 지옥 형벌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죄인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 칭함까지 받았어요. 내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마저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죄는 남아있죠. 근데 이 죄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점 죄를 이겨나고 벗어나고 승리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금단 현상과도 같이 비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또 담배를 오랫동안 피다가 그거를 끊어버리면 말이죠,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막 순간적으로 어지럽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자꾸만 말이죠,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막 그리워지고 막 손이 가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말이죠, 이런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단 현상은 내가 지금 술을 마시면서 혹은 내가 지금 담배를 피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아니에요. 금단 현상은 내가 지금 멈춘 상태에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끊어지는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계속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만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나약하고 침체된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또 죄 지은 나 때문에 말이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연민에 그야말로 힘겨움에 빠져서 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나를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말이죠, 죄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는 거 하나님 그것도 우리 가운데 슬퍼하시지만은, 그러나 죄 때문에 더 절망해하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말이죠, 자기의 억눌림 가운데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싫어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와 같은 원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막 뭔가를 고집하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거를 못하게 하고 막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또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말이죠, 좀 위험물질을 붙잡고 있다?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말이죠, 더 움켜쥘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 아이가 더 좋아할 만한 더 좋은 것을 제시하면 이 아이는 그 움켜쥐었던 것을 스스로 풀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이죠, 이 너무 게임에 막 그냥 몰입해가지고 막 그냥 공부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컴퓨터 스마트폰에 말이 게임에 빠져서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이죠, 하루에도 여러 시간째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울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를테면 다른 어떤 음악이든 스포츠든, 그래서 뭐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이런 데 관심 가서 어떤 방향이 틀어지면 자기가 그렇게 놓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놓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이죠, 그렇게 뭐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막 돈을 허비하고 뭐 연예인들 쫓아다니고 밤잠을 설치고 말이죠, 자기 막 그 허비하는 그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뭐 여자친구가 생긴다든지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어떤 만남을 가지면서 또 자기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속성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 주어질 때 더 그 나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억눌림과 붙잡힘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대속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엄청난 생명을 걸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어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머나먼 땅으로 갔다가 다 허비하고 다 허랑방탕했다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과, 나 죄인이다,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줘. 새 옷을 입혀줘. 새로운 옷을 입혀줘. 여러분, 새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그야말로 아버지 아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가락지. 그리고 나는 이제 종이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처럼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그야말로 죄를 졌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까? 그가 비록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바꿀 수 없다고. 그가 범한 죄는 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거죠. 아들아,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네가 지난날 죄를 지은 것은 맞다. 그것은 죄였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입은 그 옷들이 다 죄였던 것이지.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마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 새 옷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건 뭡니까? 이 아들아, 네가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지. 아무리 큰 죄를 범해서 넌 내 아들이야. 이 가락지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징표가 되는 거야. 이 가락지는 내 모든 재산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야. 너는 내 안에서 영원토록 그야말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누리며 살 자격이 있어. 그 아들이,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처럼 여겨주세요 하는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다 맨발로 다닌 것이죠. 노예가 신발을 신었다가는 도망칠 수도 있고
주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노예는 다 맨발인 거야. 그러니 그 아들에게, 죄를 범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말이죠, 신발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신을 신고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너는 자유의 아들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성도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법 아래 눌려 삽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자괴감 가운데 빠져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내가 죄가 있는 것은 맞다. 네가 그 일을 범한 것은 내가 안다. 네가 범한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너는 죄인은 아니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제가 어떻게 장로라고, 제가 어떻게 목사라고, 제가 어떻게 집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한 번 아들 된 것은 영원히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잉태로 말미암아 너를 낳았는데,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아들됨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 저는 총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비참한 그런 말로 고백할 때도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생명의 신을 신겨주면서,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내 안에서 자유의 종이니, 내 안에서 이 복음의 이 생명의 신을 신고 너는 내 품 안에서 영원히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탄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정말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를 성도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를 그렇게 아들이라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을 해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녀된 권세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